오늘은 12월 19일이고 2021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믿기지 않지만 51번째 주, 다시 얘기해서 이제 한 주일밖에는 남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로 따지면 그런 것이겠습니다. 정말로 2021년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희들은 2022년을 맞이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연말이 되면 대림절기 그리고 이어지는 성탄절기를 지키면서 한 해를 차분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이때만큼 기도하기 좋은 때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소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고 일깨워 보고 기도하기에 어찌 보면 제일 적절한 타이밍이 연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리고 적어보고 기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청년 실업을 염려하면서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살인적인 집값, 저출산 시대를 염려하면서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자녀손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한 해가 다르게 떨어지는 기력을 염려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노후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정의 은총을 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혹은 여러 가지 염려를 마음속에 그리워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반드시 그러한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의 제목을 인용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2022년도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용사로 세움받을 수 있겠으며 용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를 빠짐없이 잘 출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 묵상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사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드라마틱하게도 겁쟁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용사로서 변화되었던 한 인물의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사로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사 기드온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가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6장의 내용 중에서 일부만을 발췌했는데, 11절부터 읽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전 사사는 드보라였는데, 드보라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이 변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행하셨는데,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환난을 겪게끔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6장 초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과 반복되지 않은 새로운 좀 내용이 첨가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이 식량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핍해졌다라고도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런 것이죠. 수확철이 다가오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다 찾아와 가지고 싹쓸이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한 해 동안 열심을 내서 수확을 했던 모든 수확물을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해를 넘기면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어떤 때 기도를 하게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제 어쩔 수 방법이 도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도와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간구하며 기도하였는데, 바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8절,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이 8절, 9절,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미디안 군인들이 괴롭히고 있고 그 민족들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가능한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령 이런 것이겠죠. 내가 식량을 채워주리라, 미디안의 공격에서 보호해주리라, 지켜주리라 등등의 실제로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해결받을 만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10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답변하신 말씀은, 구원에 대한 약속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해 오셨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는 것으로 선지자의 말씀이 끝맺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의 이 선포가 마무리가 된 직후에 11절에서 기드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저는 사실 농사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타작은 넓은 지역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쭉정이하고 알곡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또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방이 막힌 데서 타작을 하는 건 사실 미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1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막힌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킬까 봐요. 미디안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해코지를 하거나 밀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운 나머지 사방이 막힌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이 참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것이 기드온만이었을 뿐일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하는데 동굴에 들어가든 포도주 틀에서 하든 집안에서 몰래 하든 어찌되었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본인이 알고 있는 장소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과연 기드온 한 사람뿐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같이 타작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상대한테 위축이 되어서 숨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기드온 혼자만의 모습이었겠느냐.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야외동물원입니다. 무서운 맹수들은 주로 보여주지 않고 순한 짐승들만 보러 가는데 양을 그렇게 좋아해서 이제 양을 보러 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농장도 있지만 울타리 없이 운영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울타리가 없는 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책에서 봤을 때 양은 순하고
귀여운 것 같고, 또 울타리가 있었을 때 울타리 바깥에서 바라봤던 양은 너무도 이쁘고 귀여웠는데 막상 울타리 없는 농장에 들어가서 양이 이 아이들 가까이로 이렇게 오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귀여워하고 쓰다듬어 주었던 것이 아니라 양이 아이들 자기를 잡아먹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제 뒤로 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양의 키라는 게 이제 제 막내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덩치도 그렇고 좀 위협적으로 충분히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나보다 좀 덩치가 크거나 조금 더 위협적으로 보이거나 표정이 험상궂으면요, 사람이 위축되는 게 너무도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상대하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은 분명히 무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식량을 약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과연 기드온만 겁을 먹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11절에서 서술되고 있는 기드온이 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이러한 모습만 가지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겁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이런 기드온과 같은 모습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었을 모습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드온을 겁쟁이라고 불렀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기드온의 행동을 주목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나누었던 대화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11절의 뒤를 이어서 13절 그리고 14절, 15절, 16절 이 네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는 네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부르심을 일깨워주는 선포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12절에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장면, 이어서 15절과 16절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이 본문을 지나고 나면 기드온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 것인지를 그 징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응답이 되는데 그 장면은 17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이 질문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질문을 건네고 있는 13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이 기드온의 겁쟁이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세 문장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세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문문의 형식이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겠느냐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역시 의문문 형식이 되겠는데,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적, 과거에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 이적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드온이 내린 결론이 되겠는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버리사?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3번씩이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난과 궁핍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인데 누구라는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지금 개입하지 않는, 지금 구원해 주지 않는 이 궁핍함대로 내버려두는 여호와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8절과 10절의 선지자의 말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하게도 기드온은 손가락을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품고 있는 겁쟁이적 본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 책임을 묻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책임을 묻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며 따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이겠습니까? 책임을 묻기만 하며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13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3번씩이나 다시 얘기해서 기드온을 지칭하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13절과 마찬가지로 3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드온을 향해서 가라라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너의 힘, 곧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내용은 앞선 2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다시 한번 내가 기드온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확신하며 선포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참 희한하게도요, 서로 다른 사람, 상대방을 가리키는 쌍둥이 같은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드온은 환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기드온을 향해서 바로 너가 이제는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쌍둥이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은 책임을 묻기만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고요. 14절의 말씀은 책임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체 생활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 모여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공동체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냐면 책임을 물으려는 사람만 많으면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물으려 하는 사람만큼이나 책임을 지려 하고 담당하려고 하고 함께 모여서 궁리하고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공부에 취미가 없이 놀기만 좋아하고 사고뭉치였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지켜보던 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학교에 저런 형편없는 녀석이 들어온 걸까? 아마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 문제인 것 같아.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 학생의 중고등학교 교사는 이런 말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말썽꾸러기를 맡게 된 걸까? 초등학교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진학시켜서 그런 건 아닐까? 그 학생의 어렸을 때 유치원 교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말 안 듣는 애는 처음 봤네. 도대체 저의 어머니는 누구야?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자식. 근데 알고 보면 제 잘못도 아니지. 시댁 친지들이 다 그 모양이었다니까? 이야기의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책임질 사람만 찾으려고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책임감 있는 신앙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내가 져야 될 것, 나의 몫만큼은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기드온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책임을 묻고 따지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끌 만한 지도자, 책임을 지려는 지도자,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려는 사람, 책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과 교회의 자리에서 책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영등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무엇으로일 것입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어떻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방법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선 말씀에서 너의 힘으로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궁리해야 될 것은 사실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 다음에 후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의 집에서 아마도 이 장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본인이 그냥 손들고 가서 우리 미디안을 물리칩시다라고 얘기한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씨알도 먹히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앞선 본문에 보면은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이거는 이제 지파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버지의 집이 유력한 가문은 아니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선다 한들 혹은 아버지가 나선다 한들 믿고 따라주겠느냐? 그런데 내가 무슨 힘으로 누구를 끌어 모아서 미디안 사람들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본문이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요 자연스럽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본능이고 사실 해야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갖춘 문제와 해결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문제의 범위, 그 문제의 영향력, 이 문제의 핵심, 본질은 뭐냐 계속 따져보고 따져봐서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구나 하면은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계산해 봤는데요, 이게 도저히 내 몫에서 해결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그때서야 우리는 외마디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리고 기드온 집안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력이나 영향력이나 인맥이 없다는 것을 모르신 채로 과연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겠죠. 어떻게 기드온의 상황을 모르고서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본인의 집안도 유력하지가 않고 본인도 나설 만한 위치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콕 꼬집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계산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세력이 유약했던 기드온만한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미디안과 대적할 만한 유력한 지파, 인구가 많았던 지파, 군인이 많았던 지파, 아니면은 무언가 유력한 가문 그 출신의 누군가에게, 지도자급에게, 더 훌륭한 지도자급에게,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 일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하여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다 이끌어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내 지파가 이 모든 일을 다 해내어 버렸다. 우리 가문이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면 전쟁을 이기고서라도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알고서도 부르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어도, 기드온이 장남이 아니었어도, 나설 만한 위치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드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셨기에 오히려 연약했던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 이 세트의 말씀 역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15절의 말씀은 계산으로만 해결하려는 기드온, 그리고 16절의 말씀, 신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계산하지 않고 얼마나 썼느냐를 계산하신다. 물론 직면한 문제가 크고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계산해 나가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계산을 앞서다 보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책임의 자리마저도 떠나려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약한 가문에서 영향력 없는 위치에 있었던 기드온이었지만,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시고, 기드온이 나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기드온의 수많은 그 메뚜기 떼와도 같은 군대를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상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사는 누구이겠습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겁쟁이적 본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책임을 물으려고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계산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모습에 실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 누가 하나님의 용사입니까? 특별히 저희가 연말을 맞이하고 연말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내년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을 간직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용사인가?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용사인가? 계산보다는 신뢰하기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서 이제 교회는 2022년도를 맞이해서 회복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그것은 바로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의 용사로 발돋움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차분하게 연말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영도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문제에서,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관계에, 그리고 교회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져야 될 책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책임질 사람에게 손가락만 들었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책임의 자리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언가를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구어갈 용사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